할렐루야. 너무 반갑습니다. 너무 반가워서 같이 인사를 좀 한번 하실 텐데요. 턱 밑에다가 이렇게 손을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하시고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꽃 받으세요. 예. 예. 성전이 환해집니다. 아주. 예. 자,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양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번엔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시죠. 보고 싶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 신촌,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신촌교회를 이제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이고 또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도 큰 은혜를 주실 거라고 하는 사실을 기대하시고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3다의 신앙, 세 가지 다가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그래서 그 3다의 신앙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의 교훈 가운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그 세 가지 단계를 저는 3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좋다라고 하는 단계예요. 좋다. 자, 그리스도인이 하려고 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이 좋다라고 하는 단계를 통과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일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뜻에 맞으실 때 굉장히 기뻐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나셔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근데 최근의 시대적인 풍조와 상황들을 바라보면 그 과정보다는 굉장히 결과를 중요시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과정을 경시하고 모든 일에 편법적인 사고들이 유행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백직장도 맞들면 가볍다, 이게 아니고 백지장은 맞들면 찢어진다,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아는 길도 물어서 가라 그러면 아는 길을 물어서 가면 뺨 못 터진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그러면 돌다리를 두들기면 괜히 손만 아프다, 뭐 이런 식인 거죠. 다시 말하면 방법이야 상관없다는 식이고 명분만 세우면 무슨 짓이든지 합리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자세라고 하는 것은 과정도 목적도 다 좋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또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하는 것이 얼마나 많으냐, 이루는 것이 얼마나 많으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일을 어떤 방법으로 행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사라는 거예요. 알버트 슈바이처라고 하는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독일 곤즈바라고 하는 곳에서 목사님 가정의 아들로 유복한 모습으로 성장했습니다. 유복한 그 어린 시절을 지내던 가운데 그 친구하고 그 의견 다툼이 생겨가지고 주먹 다짐을 하는 이런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워낙 잘 먹어서 체격도 좋고 또 힘도 좋으니까 그 친구를 그냥 한 주먹에 때려 눕혔습니다. 그런데 그 쓰러진 친구가 너무너무 서럽게 울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나도 너처럼 고기 먹고 자랐으면 너하고 10번 싸워서도 10번 다 이길 수 있었는데 내가 너무 힘들고 가난하게 살아서 힘이 없어 너한테 졌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서럽게 우는 거예요. 이 짧은 한마디가 슈바이처의 마음 가운데 커다란 충격을 줬고 그때부터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또 하루는 말을 타고 가는데요, 하도 말이 느릿느릿 세워라 내워라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채찍으로 내리치기도 하고 소리를 질러보기도 하고 고삐를 당겨보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해도 말이 뛰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이상하다고 싶어서 말에서 내려가지고 말 상태를 살펴보니까요, 그 말은 이미 늙어서 아무리 때리고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아무리 재촉을 해도 그 속도 이상을 낼 수 없는 그런 상태였던 거죠.
이 사실을 바라보고 슈바이처의 마음속에 생명의 외경이라고 하는 사상이 싹트게 됩니다. 위대한 목사님이셨고 신학자였으며 의사요 또 유능한 파이프 오르간 연주자였던 그는 그 모든 인기와 존경과 부유한 생활을 뒤로한 채 하나님께서 좋다고 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아프리카의 밀림 속에서 90평생을 바칩니다. 하나님이 좋다고 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가까이 양화진에 가시면 순교자들의 무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어린아이들의 무덤이 많아요. 그 이유는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들어왔는데 낯설고 물선 땅에서 제일 적응이 안 되는 이런 그 아이들이 어린아이들인 거죠. 그러니까 선교사의 자녀들이 자꾸만 죽습니다. 그 죽은 아이들을 가슴속에 묻고 땅에 묻으면서 얼마나 피눈물을 흘렸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대가를 치렀을 뿐만 아니라 가족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소중히 여겼던 거죠.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녀는 가족을 포기하는 아픔을 뼈에서 살을 뜯어내는 고통이라고 그랬어요. 뼈에서 살을 뜯어내는 고통이었다. 이런 표현을 보면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련을 이겨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언더우드 목사님이 초기 선교 활동을 할 때에 사람들이 왜 파란 눈에 양놈 구경한다고 서양 귀신 구경한다고 막 몰려들었대요. 그런데 그 중에 마침 언더우드 목사님이 식사를 하던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더벅머리 시골 청년이 그 식사하는 언더우드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신기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저것이 밥도 먹네. 그러니까 언더우드가 그 말을 받아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국도 먹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너무너무 신기해서 그 청년이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저것이 말도 안 해. 그러니까 언더우드 목사님 하는 말이 걸도 쓸 줄 압니다. 언더우드가 당시에 대학 교육을 받은 유망한 목사였습니다. 얼마든지 안정적이고 장래가 보장된 행복하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갖춰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언더우드가 시골 청년의 모멸과 경멸 속에서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국도 먹습니다. 글도 쓸 줄 압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우리 신촌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좋다고 하시는 그 일. 두 번째 단계는요, 된다의 단계인데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단계가 통과되면 그 다음 단계는 분명히 될 것을 믿는 단계.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데 도와주시지 않으실 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좋다고 여기시는데,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안 도와주실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된다고 하셨는데 사람이 안 된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더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된다고 하셨는데 사람이 내가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실패하신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도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복이 아니에요. 모든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어디에서 오나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가나안을 정탐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포함한 12명의 사람들 가운데서도 된다고 믿었던 사람들은 약속과 축복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안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다 어디서 죽었어요?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안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빌립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안 되는 3가지 조건을 내세워요. 모든 사람에게 조금씩 줘도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뭐가 없어요? 돈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사역의 현장을 섬겨오면서 뭔가 좀 한번 해보자 그러면 맨 먼저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돈 타령이더라고요. 돈 없어요. 예산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미 늦어서 어두워지고 있다. 시간 없다는 거죠. 바빠요. 시간 없어요. 나이가 많아요. 그리고 어디서 사올 수 있습니까? 장소 핑계 하는 거예요. 장소 핑계. 안 되는 조건을 내세우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람하고는 같이 안 하시거든요. 그게 성경입니다. 제가 강화 덕포리에 있는 덕포 성결교회를 7년을 섬겼습니다. 강화에서. 농촌이기 때문에 이제 11시 예배 마치고 점심 드시고 모심으로도 가셔야 되고 또 농약 치러도 가셔야 되고 농사일들 하시러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이니까 예배 시간에 조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십니다. 이렇게 명설교를 하는데도. 근데 저는 설교할 때 한두 분이라도 졸거나 집중을 안 하시거나 하면 꼭 이제 아멘을 크게 한다든지 막 할렐루야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좀 들으실 수 있도록 깨우는 편이었어요. 자, 그러다 보면 은근히 화도 나고요. 또 설교의 이런 흐름도 뺏기게 되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나 예화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평생 부부 싸움을 한 번도 안 한 부부가 있는데 그 부부 싸움을 한 번도 안 한 부부를 내가 소개드리겠다. 어느 신혼부부가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가는데 낙타를 타고 가요. 옛날이라서. 근데 낙타가 실수를 해서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졌어요. 그러니까 신랑이 툭툭툭툭 털고 일어나더니 한 번 그러는 거예요. 신부가 생각할 때 결혼 잘했다. 낙타한테 뭐라 하지도 않고 화도 안 내고 그냥 한 번 이러고 이제 일어서니까, 그리고 또 낙타를 타고 한참을 가는데 또 나무 등걸에 삐끗해가지고 낙타가 또 넘어지는 밤에 같이 넘어진 거예요. 새신랑이 툭툭 털고 일어나더니 2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새신부가 생각할 때 진짜 인격이 된 분이구나. 내 남편은 너무너무 만족스러워서 또 가는데 또 발을 삐끗해가지고 3번째 넘어졌어요. 그러자 갑자기 신랑이 허리춤에서 쌍권총을 꺼내더니 그냥 낙타를 빠바바바바바바방, 그 자리에서 낙타를 완전히 벌집을 만들어 버렸대요. 겁이 잔뜩 질려가지고 이 신부가 화를 내면서,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잔인할 수 있느냐, 말 못하는 짐승이라고 그렇게 어떻게 쏴 죽일 수가 있냐, 막 따졌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아무 얘기도 안 하고 한 번, 그리고는 부부싸움을 평생 한 번도 안 했대요. 그러니까 부부싸움 안 하는 비결입니다. 하루는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양 목사야, 힘들게 살아가시는 분들인데 여러 사람 중에 안 졸고 집중해서 은혜 받고 있는 성도들을 봐라. 왜 졸고 있는 한 사람을 보냐. 그래서 이제는 안 깨우기로 했습니다. 혹시 신촌교에서 주무실 분은 주무세요. 한 번. 오늘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제 아내가 밥상을 차려왔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맛있게 먹고 있는데 갑자기 설악산 흔들바위가 씹혀요. 우자작 하고 씹혀요. 그래서 제 아내를 한번 이렇게 봤죠. 그랬더니 아내 입장에서는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지, 돌 한 개 가지고 그래 째째하게 남자가, 뭐 이런 눈치인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또 씹히더라고요. 이게 뭐가 들어갔는지. 그러니까 그때는 제 아내가 미안해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댔습니다. 여보, 그래도 화발이 더 많어. 그랬더니 그 다음날부터 반찬이 달라지던데요. 우스갯소리였지만 되는 조건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되는 조건 봐야죠. 오늘 22절 말씀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그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아멘이십니까?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단계는 한다의 단계인데요.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좋은 일이면 되는 일이고, 되는 일이면 하는 일이다. 다시 한번 하시겠습니다. 좋은 일이면 되는 일이고, 되는 일이면 하는 일이다. 맞아요. 좋은 일이고 되는 일이니까 해야죠.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되게 하시고, 그렇다면 순종해서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24절을 보시죠.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모든 신앙의 역사는요, 시작한 사람들의 역사더라고요. 아니, 접시를 깨더라도 설거지를 해야 접시를 깨죠. 설거지도 안 하는데 접시가 깨지나요? 시작했다가 실패한 경우도 있지만 시작도 안 하고 성공한 일은 단 한 번도 없는 겁니다. 기도든 사역이든 어떤 것이든. 오병이어를 받으신 예수님 축사하시고 즉시 그것을 나눠주시잖아요. 즉시 나눠줘라. 그러니까 기도를 마치시고 떡이 몇 개 됐나, 생선이 몇 마리 됐나, 그거 확인 안 하셨거든요. 축사하시고 즉시 나눠주신 거예요. 불은하게 기다린 거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계획한 후에 그 일이 번창하기를 기다립니다. 합리적인 계산만 하는 거죠. 주어진 상황과 여건이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된다고 하시는 일이면 즉시 실천에 옮겨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승리와 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그 믿음과 헌신을 통해서 기적은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러한 믿음을 찾으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함께 일하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심으로 산이 바다에 옮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존경했던 로버트 슐러 목사님께서 지으신 신앙시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산이 앞에 가로막힌다 해도 나는 단념하지 않으리라. 나는 산에 오르리라. 아니면 산 밑에 터널을 파고 통과하리라. 아니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그대로 산을 변화시켜 금광으로 만들리라. 이런 믿음,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가 싶고요. 아마도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우리가 다윗과 사울의 얘기를 간혹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그렇게 커 보이지 않았던 사람 같아요. 하나님이 커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골리앗이 커 보였죠. 그러니까 세상이 커 보이고 골리앗이 커 보이니까 믿음이 커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다윗은 달랐던 점이 뭐냐면 골리앗 한번 쓱 바라보고는 그 다음에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크게 봤던 사람인 거죠. 저는 믿음에 대한 수많은 정의들이 있지만
진짜 믿음은 뭐냐면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더 커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커 보이시는 거. 그래서 오늘 내 하나님은 크고 힘 있어 옛 추억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마지막 찬양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